당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도 그만큼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믿음의 모습은 큰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혹은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보면 큰 믿음이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은 정말 대단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정말 다윗의 믿음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31장의 이 시편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지만 다윗이 당하고 있던 고난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고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지 않아도 이미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는가 잘 알 수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고난 가운데서 성장했다라고 할 만큼, 그죠?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지금 상황이요, 정말 사방의 적들이 둘러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어디를 가든지 적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의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타작하고 있던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일라 성읍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처단을 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곡식도 다시 다 되찾아오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아서요, 그일라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그일라를 떠나게 돼요. 자신들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처단해주고 빼앗겼던 곡식까지 다 다시 돌려 받게 했던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의 손에 넘기려고, 사울 왕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그일라 사람들이요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리 알고 그일라를 이제 떠나서 10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10광야로 피신을 했을 때 그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다윗이 있다고
그러면서 십 사람들이 또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십광야에 숨어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또 십광야에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냥 어디로 가든지 다 자기를 도와주고 숨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이 땅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는 내가 발 붙일 곳이 없구나. 이 땅에는 내게 소망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떠났던 적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을 붓고 또 언약을 맺게 하셨지만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도 전혀 어떤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었느냐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저는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 일라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줬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고 넘기려고 하고 있고 또 그들을 피해서 십광야로 도망을 쳤더니 이번에는 그 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또 넘겨주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고 다윗은 도망치는 곳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숨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고발을 하고 있고 어느 곳을 가든지 다 이렇게 자신을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때 다윗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이 맞을까? 정말 그냥 그렇게 전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켜져 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든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서 세워져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잘 세워가고 있는데, 삶이 힘들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또 삶이 평안하고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삶이 바쁘고 막 힘든 일들만 계속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힘쓰지만, 여유가 없어지면 하나님 섬기는 일도 막 등한시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동일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 삶의 모습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삶이 막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멀리하고 등한히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과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내 삶의 모습에 따라서 내 믿음도 세워져 가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윗과 같이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내 믿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냥 동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다음에 믿음의 간구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요, 자신의 앞날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달라라는 간구를 해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으니 악인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그 입술이 의인들을 치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삶이 힘들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삶이 바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고난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 그때 우리가 과연 지금 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이 삶의 결부가 돼서 삶이 변하면 우리 믿음도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삶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으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모든 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의 삶과 다윗의 믿음이 그렇게 연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면서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긴 하죠. 그러나 죄악 가운데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그런 모습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한 가지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무리 삶에 고난이 있고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아세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아십니까?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내 삶이 막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내게 와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요,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셨던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그러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건, 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요,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는 그런 분기점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다윗은요 그냥 무명무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죠? 네. 다윗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고백, 사람들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그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여러분 다윗이 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다윗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어떠십니까? 경험해 보셨나요? 네. 경험해 보셨어요? 네, 경험해 보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노멘 하셔도 돼요. 네. 어떠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분명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다윗만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마지막 고백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1편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요,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부어질 은혜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실은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오늘 우리의 고백도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다윗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늘 주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를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면 믿음도 연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바쁘면 믿음도 바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든 평안이 있든 전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은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고난의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